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뒷사람, 앞뒤 좌우 뒷사람 5사람이 되는데 앞뒤 좌우 4사람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합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총 4명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안승미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하셨어요? 4명 하셨어요? 예. 오늘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서 앞뒤 좌우 뒷사람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했어요.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도에는 대리모를 돈으로 살 수 있대요. 내 아를 낳아도. 그러면 1,000만 원만 주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부터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대요. 이 돈으로 그 자식도 뭐 낳아주는 사람을 살 수 있으니 이건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감옥에서조차 돈으로 감옥을 편하게 살고 업그레이드를 해준대요. 불과 돈이 한 100만 원만 주면 한 달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박왕렬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박왕렬이는 필리핀의 마약왕으로 이름을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필리핀 사탕수수밭에 시차 3사람을 시체 3구를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머리에 총상을 입었던 거예요. 잡고 보니 박왕렬이가 그 3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돈 벌게 해주겠다 해서 돈 가지고 오면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돈만 뺏고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무려 징역 60년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징역을 사는데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여자든 술이든 마약이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다가 그거 안 된다, 우리나라로 소환해달라. 지금 우리나라로 소환되는. 여러분, 필리핀에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감옥에서도 편하게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정도로. 여러분, 돈 버는 방법도 희한해요. 이마에 타투를 광고 문구 세우면 이것도 100만 원씩 준대요. 100만 원씩 한 달에. 그래서 기가 막힌 나라에 광고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여기에 용병, 전쟁에 대신 싸워줄 사람 모집한다. 한 달에 700만 원 줄게. 여러분, 70만 원 받던 사람이 용병으로 참여하면 700만 원을 준다니까. 용병으로 막 지원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막 바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마이클 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의 존엄 중에도 남녀 간의 관계보다는 우정, 그리고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 돈으로 사랑도 사고 우정도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된 기독교에서는 기도도 돈으로 사요.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소 하고 봉투 들어 미는 이런 일들이 간혹 생겨나는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면, 기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두런두런 주고받는 이야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기도이니 이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막힌 은혜와 또 내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비결은 기도뿐이니 기도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조차도 우리는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하자 청함을 받은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부르라 가르치셨어요. 이 놀라는 파격이었어요. 파격.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인간의 추악한 입술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도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면 붓을 놓고 손을 씻고 정결한 이후에 피를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바로 아들 된 우리의 근세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시오 능력자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단어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수십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수십 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입술을 열었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말씀의 능력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이런 간구를 드리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켜 놓고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가장 먼저 엘로힘의 하나님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해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있으니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 가장 권능이 있고 가장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엘 올람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엘 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 나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디테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호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요도해 빠부해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라,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울컥울컥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쭉 나열된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암송을 잘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지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목자는 선하신 목자잖아요. 이 선하신 목자라는 히브리 말이 라아, 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라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끊임없이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로이 하나님이, 라아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해요.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레에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바닷가의 모래를 기억하냐?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화답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월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던지요.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웃음이 만발하게 그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장성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 가서 내가 한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쓰일 나무를 이삭의 지게의 어깨에 메우고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오르잖아요. 모리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보니 수풀에 끌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고 대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생겨난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리라라는 뜻이. 그런데 진짜 여호와 이레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뜻이. 왜? 번제에 쓰일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 여호와의 이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날 미래를 내다보는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 눈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감격하며 주의 상문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기도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자들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여호와 샬롬,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 한 번쯤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여호와 샬롬, 어떤 방편, 어떤 처지,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음 두렵지 않아. 왜요? 영원하신 여호와 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믿음이 그 평안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성물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습니다. 하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은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하늘 평강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어요. 난치병이, 불치병이. 그 찾아왔을 때 의사조차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참된 참의사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이시니,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투성이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고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유시아 시인의 시집은 늘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늘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그리움 속에,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이 시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뭉클뭉클하잖아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엘리야가 850대 1의 대성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밖에 있습니다. 내가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 기도했던 그 엘리야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애야 먹거라 자거라 쉬거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아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형편 처지에도 제가 외롭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힘을 얻어 주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다. 다시 말하는 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탄생된 배경을 우린 잘 알아요. 4대에 걸쳐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시키셨어요. 마지막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대적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은 다 용서하지만 한 족속만큼 용서 못한다.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여정을 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난 대적이 뒤에 처지고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아말렉과 하나님은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요호수아를 보내고 모세를 향해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탄생된 단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니시아를 믿사오니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수십 가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말씀의 아버지의 이름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 기억이 못한다면 다시 한번 설교를 재생해서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메모했다가 우리가 간절하고 응답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찬미하며 영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날마다 감격하며 주의 성물을 찬미하는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한 번 한 번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이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